산 중턱에 빈민촌에 장미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가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엄마는 사나웠고 난폭했습니다. 말이 거칠고 늘 말할 때면 욕설을 퍼붓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집에 가끔 찾아오는 삼촌이라는 사람도 이내 오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불만으로 둘러싸인 이런 밀림 같은 삶을 사는 그는 자라면서 재빨리 자기를 방어할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 껍질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노리거나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짓밟아 버리는 비정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장미는 10대가 되자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은 도리어 더 큰 문제, 골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장미는 단순히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장미는 그런 친구들로부터 화장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장미는 결국 귀를 막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온 젊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 성장 배경은 장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과 이해 속에서, 신뢰 속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형일이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 장미를 만났을 때 친근한 웃음을 보이며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장미는 아무런 대꾸 없이 뭘 봐? 죽을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계속해서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장미는 비웃음을 보냈지만 조금씩 형일이의 따뜻한 그 마음이 그의 두터워진 껍질을 벗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큰 용기를 내어 형일이가 인사할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안녕이라는 말을 내뱉곤 말았습니다. 형일이는 이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미는 형일이가 자신에게 솔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상스러운 말투가 점점 변화되어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격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빗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내면의 빛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미는 한 인격체로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형일이의 사랑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깊은 관심으로 장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장미는 형일이 보여주는 우정의 선물에 신뢰의 태도로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미는 이제까지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낡은 믿음, 의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장미는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쓴 가면,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 했던 가면을
부서뜨리는 일입니다. 그 해가 갈 무렵 형일이는 장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더욱 앞서 나아갑니다. 이때 장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지 그 마음에 좀처럼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고통스러운 갈등 끝에 한 발짝 내딛습니다. 이제는 신뢰 속에서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장미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철두철미 나를 이용해 먹고는 버리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철저한 계산과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 보아서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카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보이면 이내 달라드는 것이지. 두꺼운 가면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냉철해야 합니다.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주님의 아름다움과 인격적인 매력과 창조주로서 권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저 조금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내가 너희의 친구니라, 온몸을 내던져 온유함을 보인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친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적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드러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한한 소망과 장래의 꿈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의 삶은 힘차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러 많은 서신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164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오늘 신앙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낱말은 오늘 신앙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잘라내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 죄의 권세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 부활로 초청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받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단순히 세례 애식, 몇 사람에게 주는 세례 애식이 아니라 이 세례는 우리 온 성도, 우리 온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총입니까? 세례는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그 세례 애식의 그 과정이지만 그 세례의 역사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는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베푸는 것은 대표자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 세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의 신앙의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세례 예식 가운데 신앙 고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세례 현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의 사건은 지금 세례 예식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이 현장이 6분의 이 세례와 입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생명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 예식에 우리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또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됨의 일체를 이루는 복된 예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